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앞에 자막으로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이 되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짓으로 가는 길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주고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는 1장 2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면은 그 시대 때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가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알면은 요나서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는 왕하 14장 25절 기록에 따르면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아수르, 느니웨, 아수르는 느니웨를 그 수도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 아수르가 본서 오늘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점점 근동의 패제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부국한 왕국을 일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로보암 2세 이전에 시대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해를 한다면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불러서 느니웨를 회개케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지도를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아수르가 이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 보면 아수르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고 아수르라고 여기에 이제 느니웨 여기 수도죠.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의 전대 왕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아스였어요. 여호아스. 그 왕 시대 때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그죠?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가 유다예요. 이렇게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쪽이 바로 아람이라고 쓰여 있죠. 그죠? 그래서 여호아스 시대 때에는 이 아람이라고 성경에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은 다메섹 왕, 아람 왕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쪽에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이 서쪽으로부터도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 전쟁을 혹은 이 압박을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왕하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가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 다메섹 아시리아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누가 이겼을까요? 아수르가 이겼어요. 그러면 아수르 땅이 지금 여기까지인데 이만큼이 아수르의 땅이 확대가 된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여호아스는 그 해방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이 다메섹 땅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왕하 14장 25절에 보면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였다. 오늘 말씀이 되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왕 2세 때는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맛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하맛. 자, 보이시나요? 하맛이 여기고 아라바라고 쓰여있는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해를 가르쳐 아라바 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계속 아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영토가 매우 축소가 됐었는데 솔로몬이 과거에 그 이루었던 영토까지 다시 회복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 2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부흥했겠어요. 그렇죠? 강력해졌겠죠. 그래서 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심지어 이쪽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있는데 다메섹에서의 그 모든 다메섹은 그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을 하는 도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지중해인데 지중해에서 유입되는 모든 그런 무역들 그런 것들을 왕래하고 거래하던 데가 바로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항구를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얻었으니까 매우 부국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히 형통하게 잘 살던 때였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왕 1세 때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 2세 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선지서들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나서 1절로 가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받고서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다고 했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스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다시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스는 여기에요. 스페인. 엄청 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느니에를 가라고 했는데 저 바다 끝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못 찾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중해 이쪽 지역은 굉장히 광풍이 부는 바다가 매우 험난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강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배가 전복할 위기에 처하자 뱃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냐 하다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지금 다시스로 피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요나를 어떻게 하죠? 바닷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속에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요나는 바로 물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나서 2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절을 잘 보시면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에요? 요나 자신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픔이 찾아온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아요. 다른 대상, 그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겨 육체의 병까지 들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고 등등의 요건으로 계속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회개할 때에 철저하게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받은 고난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누가 대답하셨다고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뜻이에요. 스울과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기도할 때의 첫 번째 자세는 어때야 되냐? 그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지 말고 나에서부터 찾아라.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에 7절에 계속해서 이제 쭉 2장을 보면 쭉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뜻에서 내 기도가 주께 일어서며 주의 성전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육체적인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사실은 그것이 육체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은 변하여서 내 영혼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낙담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희망조차 없고 사방을 다 보아도 꽉 막혀있는 그때에 그죠? 그러한 상황을 요나는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해결점을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죠. 누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시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죠. 보통 그 해결점을 외부의 다른 환경을 끌어들여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해결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물속의 뱃속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 문제의 해결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나 때문에 찾아온 것이지만 나의 죄가로 인하여서 죄책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지만 그 온전한 해결할 방법, 나를 소울에서 건진 유일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누구에게 미쳤어요? 주님께 미쳤어요. 주님께 미쳤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이 어려움을 살펴주세요. 나의 이 상황을 좀 돌봐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주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내가 도움을 얻고자 했던 모든 손을 다시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두 손을 다시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요나의 회개 기도가 무슨 기도로 바뀌었어요? 감사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척 괴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하겠죠. 어떤 이는 몸부림치면서, 어떤 사람은 괴성을 지르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칠 거예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됐냐? 감사함의 기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거기까지만, 감사함의 기도까지 전까지만 기도를 하고 마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이 회개의 기도를 잘 보세요. 그렇게 몸부림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살리시고 나를 형편을 아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모든 결과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내가 현재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서 찾아왔을지언정 내가 주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함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감사함의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면 마지막 최후에 이르는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까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결과가, 내 기도하는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왜 요나는 도망가려 했을까? 애시당초에 늘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니웨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선포하면은 그들이 회개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는 매우 나라가 번성하여 잘 살고 있는 그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
부유함이, 평화가 오랫도록 이어지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망하였다가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수르가 만약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면 이제 다시 누구에게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할 그 상황에 놓여질까요?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질 그런 확률이 있어요. 또한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요아스, 이전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했던 말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요아스가 누구냐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왕이에요. 선지자 엘리사의 죽을 병을 놓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화살을 들어서 동쪽 하늘로 화를 쏴라 했더니 쐈어요. 그것이 바로 다메섹에게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시고, 두 번째 예언을 준 게 활을 땅에 쳐라 했더니 요아스가 3번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 5번이나 6번 쳤더라면 네가 그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다메섹에 의해서 완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향해서 너의 왕의 평화는 3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죠. 아수르가 부분 강성해지면, 회개함을 통해서 강력해지면 그 3대가 끝나면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구원은 비단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미치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느니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왔는데 느니웨가 얼마나 크다고 3절에 기록되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4일 길을 걸으면서, 그죠? 느니웨 곳곳을 다니며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걸었어요. 그죠? 하루 동안 걷고 말았어요. 요나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하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온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의 지난 마음, 내 것을 움켜쥐려 하였고 내 것을 뺏기려고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기도 후의 삶은 완전히 단번에 변화하기는 어려워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3일 가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회개한 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하루만 가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루만 선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을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 느느웨는 다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일었더니 왕에서부터 신하까지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위하여 베옷을 입고 그 제위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상달되었을 때에 비록 나의 삶이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지는 못할지언정 그 변화의 시도와 행동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수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시작할 때에 조금의 그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자녀만을 생각할 때 내 이 슬픔이 이 심장이 아려움에 이 저려움에 하나님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내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딸을 그 어려움의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밝은 대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실 때요 감사함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세요.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성취하십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 만남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